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제 저마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으로 가지고 이제 꿋꿋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마음이 하라는 그대로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들은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을 지나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앞을 보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 즉 뒤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령한 자들은, 형제들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신령한 자는 형제가 범죄한 일을 발견해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범죄한 형제들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어쩌면 삶을 돌아보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흉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시 욕을 하거나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람들은 더 흉을 많이 보죠. 그런데 초점이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데 좀 더 목적을 두고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자신이 드러내고자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언제나 부족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어떠한 봉사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삶을 더 살아가려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굳이 자신을 높이고자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 봉사와 헌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쫓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이 온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따를 때 성령의 기쁨의 그 열매를 맺게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즉 복음 사역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신실한 동역자로 섬겨야 함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것에 바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진리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잘 보면은 욕망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육을 위해 심고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쫓는 사람들, 즉 거듭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들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죠. 저희들 모두가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는 녹록하지 않죠.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삶은 어쩌면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되는 자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령한 것,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령한 자들은 교리적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들을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세상의 욕망을 쫓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신령한 자는, 즉 우리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눈에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저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쫓아서 신령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지런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